대지도론 제50권 용수지음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20. 발취품 을풀이함 이경보살은 어찌하여 나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결국에는 나가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 수명에 집착하지 않고 무리의 수, 중수, 내지 않은 이, 지자, 와보는 이, 견자에게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이 모든 법은 결국에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단견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어떤 법도 끊어지는 것이 없고 모든 법은 결국에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상견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만일 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항상 있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모양을 취하지 취상 않아야 하느냐 하면 모든 번뇌가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인과에 대한 견해, 인견을 짓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 모든 견해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이름과 물질, 명색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이름과 물질은 처소, 처와 모양, 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오중에 집착하지 않고 18개에 집착하지 않고 12입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이 모든 법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3개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3개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집착하는 마음, 저심을 짓지 않아야 하고 보살은 어찌하여 원을 세우지 않아야 하며 보살은 어찌하여 의지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법은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부처님, 불을 의지하는 견해를 짓지 않느냐 하면 의지하는 견해를 지으면 부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가르침, 법에 의지하는 견해를 짓지 않느냐 하면 가르침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승가, 승에 의지하는 견해를 짓지 않느냐 하면 승가의 모양은 무의이어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계율, 계에 의지하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느냐 하면 죄와 죄 없음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보살이 제7제 안에 머무르면서 집착하지 않아야 할 20가지의 법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공을 구족해야 하느냐 하면 모든 법의 자상 이 공을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무상을 증득하느냐 하면 모든 모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무작을 아느냐 하면 3계 가운데에서는 짓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3분 2청정한가 하면 10선도가 완전히 갖추어졌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모든 중생 가운데에서 자비의 지혜, 자비지를 갖추느냐 하면 대비를 얻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온갖 중생을 염하지 않느냐 하면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일을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온갖 법을 동등하게 관하느냐, 등관하면 모든 법에 대하여 덜하거나 더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아느냐 하면 모든 법의 실상은 암, 지, 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무생인인가?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불생, 멸하지도 않고 불멸, 짓지도 않기, 부작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무생지인가? 이름과 물질, 명색, 이 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모든 법이 한 모양, 일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음이 두 모양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분별하는 모양, 분별상을 깨뜨리느냐 하면 일체의 법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생각, 억상을 내느냐 하면 작건 크건 무량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견해, 견을 내느냐 하면 성문이나 벽지불에 대한 견해를 내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번뇌를 변화시키느냐 하면 모든 번뇌를 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는 지위인가? 이른바 일체종지를 얻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뜻을 조복, 조회하느냐 하면 3계에 있으되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그 마음이 고요히 사라지는가? 정멸, 6근을 제어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무해지인가? 부처님의 눈, 불안을 얻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애욕, 에 물들지 않느냐 하면 육진을 버리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보살이 제7제 안에 머무르면서 갖추는 20가지 법이라고 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중생의 마음에 순응하느냐 하면 보살은 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 심수법을 아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모든 신통을 부리느냐 하면
이 신통으로서 한 부처님의 나라로부터 또한 다른 부처님의 나라에 이르며 또한 부처님의 나라라는 생각조차도 짓지 않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관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나라에 머무르면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보며 또한 부처님의 나라라는 생각조차도 없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그가 본 부처님의 나라와 같이 자기의 나라를 장엄하느냐 하면 전륜성왕 위 지위에 머물러 두루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고 그로써 스스로 장엄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여실히 부처님의 몸을 관찰하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법신을 관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보살이 제8지 안에 머무르면서 두루 갖추는 5가지 법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위아래의 모든 근기를 아느냐 하면 보살은 부처님의 십력, 력에 머물러 일체 중생의 위와 아래의 모든 근기를 아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느냐 하면 중생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어찌하여 보살의 여화삼매라 하느냐 하면 이 삼매에 머물러 일체의 일을 능히 성취, 성판하고도 마음의 모양도 내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늘 삼매에 들어가느냐 하면 보살의 보생삼매를 얻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중생에게 알맞은 성근에 따라 몸을 받느냐 하면 보살은 중생에게 알맞은 바를 알아 성근을 내면서 그들을 위하여 몸을 받아서 중생들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보살이 제8지 안에 머물러 갖추는 5가지 법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그지없는 세계에서 제도할 몫을 받느냐 하면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 안의 중생을 모든 부처님의 법 그대로 제도해야 될 일을 제도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바라는 그대로를 얻느냐 하면 육바라미를 두루 갖추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하늘과 용야차건달바 등의 여러가지 말을 아느냐 하면 변제의 힘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태생을 성취하느냐 하면 보살은 세상마다 항상 화생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집, 가을 성취하느냐 하면 항상 큰 집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태어나는 곳을 성취하느냐 하면 찰제리 위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바라문 위 집에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성을 성취하느냐 하면 과거에 보살이 태어났던 곳의 성 가운데에서 골라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권속을 성취하느냐 하면 순수한 모든 보살마하사를 권속으로 삼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출생을 성취하느냐 하면 태어날 때는 광명을 놓아 한량없고 끝이 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며 또한 그 모양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출가를 성취하느냐 하면 출가할 때에는 한량없는 백천억의 모든 하늘들이 출가를 시종하고 모든 중생은 반드시 삼승에 이르게 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불수의 장엄을 성취하느냐 하면 이 보리수는 황금으로 뿌리가 되고 칠보로 줄기마디가지 잎이 되었으며 줄기와 마디와 가지와 잎에서는 광명이 나와 시방으로 아승기에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일체의 성근과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고 구족하느냐 하면 보살은 중생이 청정하고 부처님 나라 또한 청정함을 얻느니라. 이것을 보살이 제9지 안에 머무르면서 두루 갖추는 12가지 법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어찌하여 제10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처님과 같다고 알아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만일 보살마하살이 육바라밀과 사념처 내지 18불공법과 일체종지를 원만하게 갖추고 온갖 번뇌와 습기를 완전히 끊으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머무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이 제12지 안에 머물러 방편의 힘으로써 육바라밀을 행하고 사념처 내지 18불공법을 행하여 간해지 성지, 팔인지 견지 박지 이욕지 이작지 벽지불지 보살지를 지나며 이 구지를 지난 뒤에 불지에 머무르나니 이것이 보살의 제10지이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등의 20가지 법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나니 얻을 수 없는 불가득 인연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과 같다. 나라는 견해, 악견과 아는 이, 지자, 보는 이, 견자,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견해, 불견, 승가에 의지한다는 견해, 승견 등은 바로 중생공에 들어가므로 이런 견해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단견과 상견 내지 개견은 바로 법공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인과에 대한 견해, 이견, 란 어떤 것인가? 답 온갖 유유의 법은 차츰차츰 인과가 된다. 이 법 가운데에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모양을 취하고 견해를 내나니
이것을 인과에 대한 견해라 한다. 이른바 원인이 아닌데도 원인이라 말하거나 혹은 원인과 결과가 하나다 다르다 하는 따위이다. 공을 구족한다 함은 만일 보살이 18공을 남김없이 잘 수행하면 이것을 바로 공을 구족한다고 한다. 또한 두 가지의 공, 즉 중생공과 법공을 행하면 이것을 바로 공을 구족한다고 하며, 또한 만일 보살이 필경공을 잘 행하면서 그 안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바로 공을 구족한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자상공만을 말씀하셨는가? 답: 이 세 가지 공은 모두 다 자상공이다. 제6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복과 덕 때문에 근기가 영리하며, 근기가 영리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나니, 이 때문에 제7지 가운데에서는 자상공으로서 공을 갖춘다고 한다. 부처님은 때로는 유의공과 무의공을 말씀하시어 공을 구족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득공을 말씀하시어 공을 구족한다고 하신다. 무상을 증득한다. 고함은 형상 없는 것이 곧 열반이며 증득할 수는 있되 닦을 수는 없나니,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안다. 고 말할 수도 없고 한량없고 그지없어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족한다. 고 말할 수도 없다. 무작을 안다. 고함은 세 가지 1, 3, 4을 통달하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두 가지 일을 알고 다시 뜻, 의로 그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 무작은 단지 이름만을 아는 것이다. 3분 2 청정하다. 고함은 이른바 십선도에서 몸의 세 가지, 신삼, 와 입의 네 가지, 구사, 와 뜻의 세 가지, 의삼을 바로 3분이라 한다. 위에서는 세 가지의 해탈문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3분 2 청정하다고 함은 혹 어떤 사람은 신업은 청정하면서 구업이 청정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구업은 청정하면서 신업이 청정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신업과 구업은 청정하면서 위업이 청정하지 않기도 하다. 혹은 세간의 세 가지 업은 청정하면서도 아직 집착을 여의지 못한 이도 있으나 이 보살은 세 가지 업도 청정하고 그리고 집착도 여의었기 때문에 이것을 3분 2 청정하다고 한다. 온갖 중생 가운데에서 자비의 지혜를 구족한다. 고함은 비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중생연, 과법연, 과무연이다. 이 가운데에서 무연대비를 말하여 구족한다고 하나니 이른바 법의 성품, 법성, 이 공하고 나아가 실상도 또한 공한 이것을 무연대비라 한다. 보살은 실상에 깊이 들어간 연후에 중생을 가엾이 여기나니 비유컨대 마치 외아들을 가진 사람은 좋은 보물을 얻게 되면 오직 아들만을 몹시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온갖 중생을 기억하지 않는다. 고함은 이른바 세계를 청정하게 함이 구족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중생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가? 답보살은 중생들로 하여금 십선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 된다. 비록 장엄은 한다 하더라도 아직 막힘없는 무에 장엄은 되지 못하거니와 지금의 이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면서 중생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선근과 복덕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막힘없는 장엄이다. 온갖 법을 동등하게 관한다. 고함은 마치 법의 동등함, 법등, 과인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에 있어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 고하신다. 모든 법의 실상을 안다. 고함은 마치 갖가지 인연으로 널리 설명한 것과 같다. 무생법인 이란 생멸이 없는 모든 법의 실상 가운데에서 믿어받고 통달하며 막힘이 없으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생지 라고 함은 처음에는 인이라 하고 나중에는 지라 하며 거친 것, 축, 을 인이라 하고 미세한 것, 세, 을지라 한다.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름과 물질, 명색, 이 생기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하신다. 모든 법이 한 모양, 일상, 임을 말한다. 고함은 보살은 안팎의 12입 이 모두 악마의 그물, 망, 이요 거짓이며 진실하지 않음을 아나니 이 가운데에서 육식을 내는 것도 역시 악마의 그물이요 거짓이라 함을 안다. 어느 것이 진실이냐 하면 오직 둘이 아닌 법, 불이법 뿐이다. 눈, 안, 도 없고 빛깔, 식, 도 없으며 나아가 뜻, 위, 도 없고 법 등도 없는 이것을 바로 진실이라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12입을 여의게 하기 위하여 항상 갖가지의 인연으로서 이 둘이 아닌 법을 말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모양을 깨뜨린다. 고함은
보살은 이 둘이 아닌 법 가운데에 머무르면서 반연하는 법에 대해서 그것이 남자다 여자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는 등으로 분별함을 깨뜨린다. 생각, 억상을 낸다. 고함은 이 보살은 먼저 악연과 변견 등의 삿된 견해를 굴린 연후에 도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법에 대한 견해, 법견과 열반에 대한 견해, 열반견을 굴림으로써 모든 법에서 일정한 모양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열반에 이른다. 고함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견해를 내지 않은 채 곧장 부처님의 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번뇌를 변화시킨다. 고함은 보살은 복덕과 계율을 지니는 힘으로써 큰 번뇌를 꺾어 조복하고 안온하게 도를 수행하면서도 오직 과견해, 견와 자만, 등의 미세한 것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미세한 번뇌까지도 여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살은 진실한 지혜로서 이 번뇌가 바로 실상임을 관한하니 비유컨대 마치 신통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바꾸어 깨끗한 것이 되게 하는 것과 같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는 진리라고 함은 보살은 처음에 세 가지 지에서는 지혜가 많고 선정은 적음으로 아직 마음을 잘 가다듬지 못하고 뒤에 세 가지 지에서는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음으로 보살의 지위에 들지 못했거니와 지금은 중생도 공하고 법도 공하며 선정과 지혜가 동등하기 때문에 안온하게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아비발치의 지위, 아비발치지, 로부터 점차로 일체종지를 얻게 됨을 말한다. 지혜의 자리에서 뜻을 조복한다. 해지조의 고함은 이 보살은 먼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사막도를 기억하면서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까닭의 마음과 뜻을 조복하였거니와 지금은 모든 법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삼계에 집착하지 않은 까닭에 조복하게 된다. 마음이 고요히 사라진다. 심정멸 고함은 보살은 열반을 위한 까닭에 먼저는 오육 가운데에서 오정은 꺾어 조복하면서도 뜻, 의정, 많은 조복하기 어려웠거니와 지금은 제7지에 머물러 있으므로 뜻까지도 고요히 사라지게 된다. 막힘이 없는 지혜, 무해지, 라함은 보살은 바냐바라미를 얻었기에 온갖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법 가운데에서 막힘이 없고 이 도의 지혜, 도해를 얻었기에 온갖 중생을 거느리고 진실한 법에 들게 하면서 막힘이 없는 해탈을 얻으며 부처님 눈, 불안을 얻었기에 온갖 법 가운데에서 막힘이 없다. 문 이 제7지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부처님 눈을 얻는다고 하는가? 답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눈을 배워야만 하나니 모든 법에 막힘이 없음이 마치 부처님 눈과 같게 된다. 애욕에 물들지 않는다. 고함은 이 보살이 비록 제7지에서 지혜의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생에 지은 인연이 있어서 이 육신이 있게 되었고 선정에 들었을 때는 집착하지 않다가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집착하는 기운이 있어서 좋은 사람을 보면 친애하게 되며 혹은 이 제7지의 지혜와 진실을 사랑하게도 되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진에 대하여 버리는 마음, 사심을 행하면서 좋거나 나쁜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 고하신다. 제7지를 마친다. 중생의 마음에 순응한다. 고함은 이 보살이 제8지 안에 머무르면서 온갖 중생들의 마음이 나아가는 바를 따라 관하고 움직이고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 관하며 지혜로서 분별하되 이 중생은 영원히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중생은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지난 연후에야 제도할 수 있다. 이 중생은 혹은 한 겁이나 두 겁, 나아가 10겁이 지나야 제도할 수 있다. 이 중생은 혹은 한 세상이나 두 세상, 나아가 금세에서 제도할 수 있다. 이 중생은 지금 당장에 제도해야 할 자이다. 이 사람은 지혜가 성숙되었다. 이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성문승으로서 제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벽지불승으로서 제도할 수 있다. 고 안다. 비유컨대 마치 용한 의사가 병든 이를 진찰하면서 오래되어야 낫겠다. 얼마 가지 않아 낫겠다.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없다. 고 아는 것과 같다. 모든 신통을 행한다. 고함은 먼저는 모든 신통을 얻었고 지금은 자유자재하게 행하면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보살이 이 칠지 안에 머무를 때에는 열반을 취하려 하면서 그때에 각가지의 인연이 있게 되는데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옹호함으로 도로 마음을 내어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서 장엄한 신통을 좋아하여 마음대로 부리면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계 안에서 거리끼는 바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또한 부처님의 나라라는 모양도 취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관찰한다. 고함은 어떤 보살은 신통의 힘으로써 시방으로 날아가서 모든 청정한 세계를 보고는 모양을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장엄하려 하기도 하고,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시방으로 데리고 가서 청정한 세계를 보여주면 청정한 나라의 모양을 취하여 스스로 원과 행을 짓기도 하나니, 마치 세자제왕 부처님, 세자제왕불께서 법적 비구를 데리고 시방으로 가서 청정한 세계를 보여준 것과 같다. 혹 어떤 보살은 자신은 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천안으로서 시방의 청정한 세계를 보기도 하나니, 처음에는 청정한 모양을 취하고 뒤에는 집착하지 않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도로 버리게 된다. 보게 된 부처님의 나라와 같이 자신도 그 나라를 장엄한다. 고함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제8지를 전륜지라 한다. 마치 전륜성왕의 윤보는 가는 데마다 거리끼거나 막히는 일도 없고 적도 없듯이 보살이 이 지 안에 머무르면 법의 보배비를 내려 중생들의 소원을 만족시키되 장애가 없으며, 또한 보게 된 청정한 나라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도 그 나라를 장엄하게 된다. 여실히 부처님 몸, 불신을 관한다. 고함은 모든 부처님의 몸은 마치 환과 같고 마치 변화한 것과 같으며, 5중, 12입, 18개에 속한 것도 아니면 길거나 짧거나 여러 빛깔은 그 중생이 전생에 지은 업의 인에 따라 보게 된다. 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법신을 보는 이는 바로 부처님을 뵙는다. 고 하신다. 법신이라 함은 법에 얻을 수 없는 불가득 공이니, 법에 얻을 수 없는 공이란 모든 인과 연의 편에서 생기고 그 법은 자기 성품, 자성이 없는 것이다. 위아래의 모든 근기, 근을 안다. 고함은 마치 십력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보살은 먼저 온갖 중생들이 마음으로 행한 바를 알면서 그 누가 둔한가, 그 누가 영리한가, 그 누구의 보시가 많은가, 그 누구의 지혜가 많은가를 알면서 그 많은 것에 의해 제도하고 해탈시킨다.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 고함은 두 가지의 청정함이 있나니, 첫째는 스스로 그의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여 청정한 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 나의 인연이 청정한 까닭에 원하는 바대로 청정한 세계를 얻게 된다. 여화삼매에 들어간다. 고함은 마치 환술사가 한 곳에 서서 환술로 만든 이를 세계에 가득 채우는 것과 같나니, 이른바 네 종류의 병사들, 병중, 과궁전과 선곽과 음식 및 노래하고 춤추고 죽이고 살리고 근심하고 괴롭게 하는 것 등이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삼매 안에 머물면서 시방세계를 변화하여 그 속에 두루 차게 하고는 먼저 보시 등을 행하여 중생들을 충족시키고 다음에는 법을 설하여 교화하면서 사막도를 파괴한다. 그런 뒤에 중생들을 삼승에 편히 세우면서 온갖 이익되는 일을 성취시키지 않음이 없지만, 이 보살의 마음은 동요하지도 않고 또한 마음의 모양을 취하지도 않는다. 항상 삼매에 들어간다. 고함은 보살이 여화삼매 등을 얻었을 때에는 불인바의 마음으로 짓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몸을 바꾸어 보생삼매를 얻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빛깔을 보면서 마음이나 힘을 쓰지 않듯이, 이 삼매 안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제도하되 안온하여 여화삼매보다도 수승하며, 저절로 일이 성취되면서 힘을 들이지 않나니, 마치 사람이 재물을 구할 때에 힘을 들여서 얻는 이도 있고 저절로 얻는 이도 있는 것과 같다. 중생에게 알맞은 성근에 따라 몸을 받는다. 고함은 보살이 두 가지의 삼매와 두 가지의 신통으로 행득과 보득을 얻고서 어떠한 몸으로서, 어떠한 언어로서, 어떠한 인연으로서, 어떠한 일로서, 어떠한 도로서, 어떠한 방편으로서 할 것인가를 알면서 그들을 위하여 몸을 받는 것이다. 이에 짐승의 몸까지 받으면서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게 된다. 제8지를 마친다. 그지없는 세계에서 제도할 바에 몫을 받는다. 고함은 한량없는 아승기 시방세계의 육도 안의 중생으로서 이 보살의 교화를 받아 제도되어야 할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세계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청정한 세계가 있고 청정하지 않은 세계가 있으며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이 함께 있는 세계가 있다. 이 세 가지 세계 안의 중생들로서 제도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할 이들이면 모두 거두어들인다. 마치 등불을 켜는 것은 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이지 눈이 먼 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혹은 먼저부터 인연이 있는 이가 있기도 하고 혹은 처음 인연이 시작된 이가 있기도 하다. 또한 삼천대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하여 일시에 생겼다가 일시에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등이 시방으로 항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가 바로 한 부처님 세계, 일불세계이다. 이와 같은 한 부처님 세계의 수가 항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가 바로 한 부처님 세계의 바다, 일불세계해, 이며 이와 같은 부처님 세계의 바다수가 시방으로 항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의 종류, 불세계종, 이며 이와 같은 세계의 종류가 시방으로 한량없이 많은 이것을 바로 한 부처님의 세계, 일불세계라 한다. 이 온갖 세계 안에서 이와 같은 몫을 취하게 됨을 바로 한 부처님께서 제도할 목, 일불소도지분이라 한다. 바라는 대로 얻는다. 고함은 이 보살이 복덕과 지혜를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원마다 이루지 않음이 없다. 듣는 이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계를 제도할 몫을 듣게 되니 의심하면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원한 바가 뜻대로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육바라밀이 구족된다. 고 하신다. 5가지 바라밀, 오도, 은 곧 복덕을 구족하고 반야는 곧 지혜를 구족한다. 모든 하늘용야 차건달바의 말을 안다. 고함은 나는 앞에서 설명하기를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면 원한 바가 뜻대로 된다. 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갖가지 말을 알아듣는 것은 바로 바라는 일이다. 또한 보살은 전생일을 아는 지혜, 숙명지를 얻어서 청정한 까닭의 곳곳마다 태어났던 곳의 온갖 말을 안다. 또한 원지를 얻은 까닭에 이름을 세워야 할 것을 안다면 마음으로 갖가지 이름과 언어를 짓게 된다. 또한 보살은 중생의 말을 아는 삼매, 해중생어언 삼매를 얻기 때문에 온갖 언어를 통달하여 막히는 곳이 없게 되며 또한 스스로가 사무예지를 얻고 또한 다시 부처님의 사무예지를 배우는 것이니 이 때문에 중생들의 말과 음성을 알게 된다. 태안의 계심, 저태, 이 성취된다. 고함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도솔천의 모든 하늘들에 에워싸여 공경과 공양과 시중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태안으로 들어가신다. 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여화삼매를 얻으셨기 때문에 뱃속이 넓고 크기가 한량이 없어서 온갖 삼천대천세계의 보살과 하늘용 귀신들이 모두 드나들 수 있으며 태안에는 궁전과 대관이 있고 먼저 평상자리를 장엄하여 비단번기와 일산이 걸리고 꽃을 뿌리면서 향을 사르나니 이 모두는 보살의 복덕과 업의 인연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뒤에 보살은 그곳에 내려와 계시게 되며 또한 삼매의 힘 때문에 내려와 짐짓 어머니의 태안에 드시지만 도솔천 위에는 예전 그대로 계신다. 고 한다. 태어남이 성취, 생성취 된다. 고함은 보살이 태어나려 할 때에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이 삼천대천세계를 장엄하며 이때에는 칠보로 된 연꽃이 저절로 생기면서 어머니 태안으로부터 한량없는 보살들이 먼저 나와서 연꽃 위에 앉아 합장하고 찬탄하면서 기다리고 보살과 모든 하늘용 귀신선성 과옥녀들은 모두 손을 모아 일심으로 보살의 탄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보살이 어머니의 오른 겨드랑이로부터 나오시는데 마치 보름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며 큰 광명을 놓으면서 한량없는 세계를 비춘다. 이때에 큰 명성 이시방세계에 가득히 차면서 부르짖기를 아무 나라의 보살이 맨 마지막 몸으로 태어나신다. 고 한다. 혹 어떤 보살은 연꽃에서 변화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네 종류의 태어남, 사생 가운데에서 보살은 태생과 화생으로 탄생하게 된다. 점사종의 사람 가운데에서 보살은 찰리나 바라문 위 두 성바지 안에서 태어나나니 이 2가지 성바지 안에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집안이 성취, 가성취 된다. 고함은 바라문의 집안은 지혜가 있고 찰리의 집안에 세력이 있으며 바라문은 내생을 이익되게 하고 찰리는 금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 2가지 집안은 세상에 이익을 주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다. 또한 모든 공덕과 예법을 숭상하는 집안으로서 이른바 물러나지 않는 생, 불퇴전생이니 이것을 집안이 성취된다고 한다. 성씨가 성취, 성성취 된다. 고함은 보살은 도솔천 위에서 세간의 어느 성씨가 귀하고 중생들을 거두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신 뒤에 곧 그 성씨 안에 와 태어나신다. 마치 7부처님, 7불 가운데에서 처음 3분 부처님은 교진여 성씨 안에서 나셨고 다음에 3분 부처님은 가섭 성씨 안에서 나셨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은 교담 성씨 안에서 나신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이 처음에 깊이 귀의하는 마음이 견고하면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성씨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생법인을 얻으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성씨이니 이때에 부처님의 일체종지위 기운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고 한다. 마치 성문법 중에서의 성, 땅, 지, 사람, 인과 같다. 권속이 성취, 권속성취 된다 고 함은 이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과 착한 사람이어서 태어나는 세상마다 공덕을 쌓은 이들이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순수한 보살로서 권속을 삼는다 고 하신다. 마치 불가사의경 중에서 말씀한 구비하는 바로 큰 보살이며 온갖 권속은 모두가 아비발치 위 지위에 머무른 보살들로서 방편과 산매와 변화의 힘으로써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어 함께 권속이 되었으니 마치 전륜성왕의 거사보가 야차와 귀신들을 사람의 몸이 되게 하여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는 것과 같다. 고한 것과 같다. 출가가 성취, 출가성취 된다. 고함은 마치 석가모니 보살이 밤에 궁전의 모든 처녀들을 보자 모두가 죽은 형상과 같았고 시방의 모든 하늘과 귀신들은 번기와 꽃과 공양거리를 가지고 와 맞이하면서 모시고자 했다. 이때의 찬익은 비록 먼저 정반왕위 칙명을 받고 있었으나 보살의 뜻에 따라 스스로 말을 끌고 왔고 사천왕위 사자도 말에 발을 받쳐주어서 성을 넘어 나가시도록 했다. 모든 번뇌와 악마의 사람을 깨뜨리게 하기 위하여 온갖 사람들이 궁전에 있을 적에 추태를 보이게 된 것이니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지닌 귀한 사람조차도 오히려 출가하셨건을 하물며 번부나 하찮은 사람들이겠는가. 이와 같은 등의 인연을 출가가 성취된다고 한다. 불수를 장엄함이 성취, 장언불수 성취 된다. 고함은 보리수를 장엄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의 설명과 같다. 부처님은 이 가운데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이 보리수는 황금으로 뿌리를 삼고 칠보, 보, 로 줄기와 마디와 가지와 잎을 삼으며 줄기와 마디와 가지와 잎에서는 광명이 나와 시방할 수 없는 아승기에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춘다 고 하신다. 혹 어떤 부처님은 보살의 칠보로서 불수를 장엄하기도 하셨고 혹은 어떤 부처님은 그렇지 않기도 하셨으니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실력은 불가사의하여서 중생들을 위하여 각가지의 장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온갖 모든 착한 공덕이 원만하게 이룩되고 구족된다. 고함은 보살이 제7지 안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나니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이 깊고 크기 때문에 온갖 공덕이 완전히 갖추어진다고 한다. 아라한과 벽지불 같은 이는 자신의 이익은 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이의 이익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구족한다고 하지 못하며 모든 하늘과 작은 보살, 소보살, 은 비록 다른 일을 이익되게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아직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두루 갖추었다고 하지 못한다. 이것을 공덕이 구족된다고 한다. 제9지를 마친다. 부처님과 같다고 알아야 한다. 고함은 보살이 이와 같이 보리수 아래 앉아 제10지에 들어가는 것을 법운지라 하는데 비유컨대 마치 큰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연일 끊임없이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저절로 한량없고 끝이 없이 청정한 모든 부처님의 법이 생각마다 우러나옴이 한량없는 것이다. 그때의 보살은 생각하기를 욕계 위마왕의 마음을 아직 항복받지 못했다. 고하면서 눈썹 사이에서 광명을 놓아 100억의 악마의 궁전을 어둡게 해 나타나지 못하게 하자 악마는 이내 성을 내고 괴로워하면서 그의 병사들을 모두 이끌고 와서는 보살을 핍박하게 된다. 보살이 악마를 항복받고 나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그의 공훈을 경화하게 되며 모두 눈썹 사이에서 놓았던 광명은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에 십지에서 얻게 된 공덕은 변하여 부처님의 법이 되고 온갖 번뇌와 습기가 끊어지면서 무해의 탈을 얻으며 심력, 사무소의 무해집, 18불공법 대자대비 등의 한량없고 끝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갖추게 된다. 이때의 땅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꽃과 향을 비내리며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합장하며 찬탄한다. 이때에 큰 광명이 나와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어 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하늘과 사람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되 아무 지방 아무 나라의 아무개 보살이 도량에 앉아 불사를 갖추어 이루셨으니 바로 그 광명이다 라고 하게 된다. 이것이 제10지에서 부처님과 같다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이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하시되
제10지의 모양은 이른바 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하여 방편의 힘 때문에 가내지에서 보살지까지를 지나서 불지에 머무른다. 고 하시니 불지가 곧 제10지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10지를 행하나니 이것을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21. 출도품 을풀이함 경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묻기를 이 대승은 어느 곳으로부터 나와서 어느 곳에 이르러 머무느냐고 했는데 이제 내가 말해주리라. 이 탈것은 삼계 안으로부터 나와서 살바야 안에 이르러 머무르나니 둘이 아닌 법, 불이법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마하연과 살바야의 이 두 가지 법은 함께하면서도 합하지 않고 흩어지지도 않으며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대할 수도 없고 한 모양, 일상, 이어서 이른바 모양이 없기, 무상 때문이니라. 만일 사람이 실제로 하여금 출현하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 무상법으로 하여금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여와 법성과 불가사의성으로 하여금 출현하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출현시키려 하는 것이 되고, 만일 사람이 물질, 색, 위공으로 하여금 출현하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출현시키려 하는 것이 되며, 만일 사람이 느낌, 수, 생각, 상, 지어감, 항, 분별, 식, 위공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물질의 공한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의 공한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물질은 물질의 모양이 공하고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은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의 모양이 공한 까닭이니라. 만일 사람이 눈, 안, 위공함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만일 사람이 귀, 이, 코, 비, 혀, 설, 몸, 신, 뜻, 위공함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며, 만일 사람이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 위촉인연생수, 위공함에 이르기까지를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눈의 공한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나아가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의 공한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눈은 눈의 모양이 공하고 나아가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은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의 모양이 공한 까닭이니라. 만일 사람이 꿈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고, 만일 사람이 헛개비, 환, 아지랑이, 염, 메아리, 향, 그림자, 영, 변화한 것, 화, 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꿈의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헛개비와 아지랑이와 메아리와 그림자와 변화한 것의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사람이 단 바라미를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만일 사람이 시라 바라밀찬제 바라밀비리야 바라밀선 바라밀반야 바라밀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단바라밀의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시라바라밀 내지 바냐바라밀의 모양도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단바라밀은 단바라밀의 모양이 공하고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선바라밀 내지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의 모양이 공한 까닭이니라. 만일 사람이 내공을 나오게 하려 하고 나아가 무법유법공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공의 모양 내지 무법유법의 모양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내공은 내공의 성품이 공하고 나아가 무법유법공은 무법유법의 성품이 공한 까닭이니라. 만일 사람이 사념처를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사념처의 성품은 삼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사념처는 사념처의 성품이 공한 까닭이니라. 만일 사람이 사정근, 사여의족, 타석근, 오력, 칠각분,
18 성도분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8 성도분의 성품은 3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8 성도분은 8 성도분의 성품이 공한 까닭이며 나아가 18불공법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사람이 아라한이 나는 곳, 생처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고 만일 사람이 벽지불이 나는 곳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며 만일 사람이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가 나는 곳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아라한의 성품과 벽지불의 성품과 부처님의 성품은 3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라한은 아라한의 성품이 공하고 벽지불은 벽지불의 성품이 공하며 부처님은 부처님의 성품이 공한 까닭이니라. 만일 사람이 수다원 위과위, 과, 사다함 위과위하나함 위과위하라한 위과위벽지불 위도 부처님의 도일체종지를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니라. 위에서 말했듯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름, 명자, 과 임시의 이름, 가명, 과 시설된 모양은 단지 말, 이 있을 뿐인데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름의 공함은 3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이름의 모양은 이름의 모양이 공한 까닭이니 나아가 시설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만일 사람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법, 불생불멸법, 과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조작도 없는 법, 불구부정무작법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 하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나지 않기 때문이며 나아가 조작도 없는 법의 성품은 3계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한 살바야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나지도 않는 성품에서 조작도 없는 성품에 이르기까지는 그 성품이 공한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이런 인연 때문에 마하연은 3계 안으로부터 나와서 살바야 안에 이르러 머무르나니 움직이지 않는 법, 부동법이기 때문이니라. 논문 부처님은 이미 수보리의 묻는 바를 알고 계셨거늘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드러내어 말씀하시는가? 답. 이 마하바냐바라밀경은 10만의 개송에 320만의 말씀이 있어서 사아함과 같나니 이것은 한자리에 앉아서 다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에서 수보리가 물은 바는 이미 대답하셨지만 두 가지 일은 때가 다르고 날이 다른 까닭에 세 번째의 질문을 드러내시어 대답해 주시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문의 법 가운데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없고 하루에 한자리에 앉아서 다 설명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는 무해의 탈이 있고 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삼매가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잠깐 동안이 되게도 하고 잠깐 동안을 많은 시간이 되게도 하며 또한 큰 물질을 작은 데에 넣을 수도 있고 작은 물질을 크게 만들 수도 있다. 고 한다. 또한 마치 60소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아침부터 밥때까지였다. 고 말한 것과 같다. 문물질은 형상이 있어서 볼 수 있거니와 시간은 형상이 없고 단지 이름이 있을 뿐이거늘 어떻게 가까운 것으로 먼 것을 삼고 먼 것으로 가까운 것을 삼을 수 있겠는가? 답. 그 때문에 불가사의한 신통의 힘이라고 말하게 된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에서 보면서 자신은 깨어 있다고 여기며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면서 이와 같이 해서 점차 그것이 하룻밤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다시 그 질문을 드러내어 대답하신 것이니 곧 이 탈 것, 승, 은 어느 곳에서 나와서 어느 곳에 이르러 머무르는지요? 라고 하자 부처님은 이 탈 것은 3계 안에서 나와 살바야 안에 이르러 머무른다. 고 하시는 것이다. 문 이 탈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인가? 아니면 보살의 법인가? 만일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라면 어떻게 3계로부터 나오며 만일 이것이 보살의 법이라면 어떻게 살바야 안에 머무르는가? 답. 이 탈 것은 바로 보살의 법에서 금강산매에 이르기까지이니 이 모든 공덕은 청정하면서 변하여 부처님의 법이 된다. 이 탈 것이야말로 큰 힘이 있고 능히 가는 바가 있으면서 곧장 부처님께로 이르게 되며 다시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머무른다. 고 말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마치 겁이 다하여 불이 3000대 천세계를 태울 때에 그 세력은 심히 크지만 다시 더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마하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번뇌를 끊고 모든 공덕을 쌓아 그 맨 끝까지 다했으므로 다시는 더 끊을 것도 없고 다시는 더 쌓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곧 스스로 멸로 돌아간다. 둘이 아닌 법, 불이법이란 모든 보살의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대승과 살바야의 이 두 가지 법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하지도 않고 다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지도 않으니 육정으로 아는 바는 남김없이 허망한 까닭의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고 대할 수도 없는 한 모양, 일상이다. 고 하신다. 먼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무엇 때문에 한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답 이 가운데에서 한 모양이라는 말씀은 이른바 모양이 없는 것, 무상이다. 모양이 없으면 어딘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도에 이르는 것도 없으니 번부의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짐짓 한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실제 란 바로 모든 법의 맨 마지막이니 실상은 나오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다. 만일 어떤 미친 사람이 실제를 나오게 하여 부처님의 도에 이르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곧 모양이 없는 법, 무상법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법성 법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불가사의한 성품, 불가사의성이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곧 이것은 여법성 실제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과 마음에 속한 법, 심심수법, 이 소멸하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한다. 고 하며 다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실제와 열반을 지나 다시 모든 법의 진실을 구하면서 있다 없다 하는 이것을 불가사의라 한다. 고 한다. 또한 온갖 부처님들의 법은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한다. 다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온갖 법들을 분별하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동일한 열반의 모양이니 이것이 불가사의하다. 고 한다. 만일 사람이 공안 가운데 있는 것을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곧 모양이 없는 법 가운데 있는 것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 오중의 공안 모양은 삼계에서 나올 수도 없고 살바야에 이를 수도 없다. 고 하신다. 오중 가운데에는 오중의 모양이 공하기 때문이며 12임 내지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의 공한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꿈 등의 공한 것의 비유도 또한 그와 같나니 자상 이 공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출도 없고 이르는 것, 지도 없다. 만일 사람이 육바라미를 나오게 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모양이 없는 법을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바라밀은 인과연으로 화합하기 때문에 자기 성품이 없고 자기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안대도 보살은 육바라밀에 집착하여 삿된도, 사도에 떨어지니 그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공을 말씀한 것이다. 18공 내지 일체종지도 역시 그와 같다. 문 육바라밀에는 도화 속이 있다. 세 속에서는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출세간 의 육바라밀과 37품 내지 18불공법에는 집착할 바가 없거늘 무엇 때문에 공을 말씀하시는가? 답 모든 보살은 번뇌가 아직 다하지 못했고 복덕과 지혜의 힘 때문에 이 법을 행하면서 혹은 모양을 취하여 애착하기 때문이다. 번부의 법은 허망하고 뒤바뀐 것이어서 이 법은 번부의 편으로부터 생기거늘 어떻게 이것이 진실이겠는가? 이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도 공하다 하시면서 모양이 없는 법, 무상법에 비유하신 것이다. 이 대승은 곧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거늘 어떻게 나오는 것이 있고 이르는 것이 있겠는가? 모든 법은 모두가 공하며 단지 이름의 모양과 임시의 이름, 가명, 과 언어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의 이름 등은 역시 공함으로 모양이 없는 데에 비유되며 제1의 안에서는 얻을 수 없거니와 세속의 법 안에서는 모양이 있다. 이름 등과 임시의 이름의 모양과 뜻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법을 쓰기에 삼계로부터 나와서 살바야 안에 이르러 머무르나니 이것은 진실한 법이 아니고 또한 움직이는 바도 없다. 경수보리야, 그대는 이 탈 것, 승, 은 어느 곳에 머무르는지를 물었는데, 수보리야. 이 대승은 머무르는 곳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법에도 머무르는 모양이 없기 때문이니, 이 대승이 가령 머무른다면 법에 머무름, 법주에 머무르지는 않느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마치 법의 성품, 법성, 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일어나는 것도 없고, 무기 짓는 것도 없으며 무작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수보리야
이 대승도 또한 그와 같아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법의 성품의 모양 내지 짓는 것이 없는 모양은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법의 성품의 모양, 상, 과 성품, 성, 이 공한 까닭이요. 나아가 짓는 것이 없는 성품은 짓는 것이 없는 성품이 공한 까닭이니 그 밖의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런 인연 때문에 이탈 것은 머무르는 곳이 없나니 머무르지 않는 법이고 움직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논문 위에서 이탈 것은 살바야에 이르러서 다시는 더 나은 법으로 갈 일이 없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다시 이탈 것은 머무르는 곳이 없다. 고 말씀하시는가? 답 먼저의 말씀은 공하여 둘이 아닌 법, 불이법이기 때문에 머무른다. 고 하셨다. 마치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비록 앉고 눕고 가고 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로 그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살바야에 이르러 머무른다. 고 말한다 해도 또한 일정하게 머무르는 것은 없다. 부처님은 이 가운데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온갖 법은 본래부터 머무르는 모양이 없거늘 어떻게 유독 대승만이 머무르겠느냐. 만일 머무른 바가 있다면 필경공위법에 머무르는 것이다. 비유컨대 마치 여법성 법상 실제는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짓지도 않는 것과 같다. 고 하신다. 머무르지 않는다. 고함은 자상 가운데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요.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함은 다른 모양 가운데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는다. 고함은 공을 말하면서 존재, 유를 깨뜨리는 것이요.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함은 새 속의 이치, 세체와 방편을 말하면서 머무름이 있는 것이며 머무르지 않는다. 고함은 무상함을 말하면서 항상하다. 상, 는 모양을 깨뜨리는 것이요. 머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함은 사라지는 멸, 모양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법의 성품은 법의 성품이 공하나니 왜냐하면 자상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나아가 일어나는 것이 없고 짓는 것이 없는 그 밖에 다른 법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고 하신다. 경수보리야, 그대는 묻기를 누가 이탈 것에 올라 벗어나느냐고 했는데 그 누구도 이탈 것에 올라 벗어나는 이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탈 것과 벗어나는 이와 쓰는 바의 법과 벗어나는 때라는 이 온갖 법은 모두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온갖 법이 있는 바가 없다면 어떠한 법을 써서 벗어나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는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아는 이 지자, 와보는 이 견자, 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불가사의 위 성품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중입계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단 바람일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반야바람일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내공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무법유법공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사안염처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18불공법, 불공법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수다원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수다원의 과위 내지 아라한의 과위 벽지불의 도부처님의 도일체종지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것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 일어나지 않는 것 짓지 않는 것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과거 세상 미래 세상 현재 세상에 나고 생, 머무르고 주, 없어지는 것, 멸, 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증감, 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어떤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느냐 하면 법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여실제 불가사위성 법성 법상 법의와 단 바라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으며 나아가 반야바라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느니라. 내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나아가 무법유법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으며 사안염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나아가 18불공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으며
수다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나아가 부처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느니라. 수다원의 과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나아가 부처님 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으며 나지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 불생불멸에서 일어나지 않고 불기, 짓지도 않는 부작것에 이르기까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제10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무엇이 초지이며 나아가 제10지인가 하면 이른바 간해지와 성지와 팔인지와 견지와 박지와 이옥지와 이작지와 벽지불지와 보살지와 불지이니라. 내공 안에서는 초지를 얻을 수 없고 나아가 무법유법공 안에서도 초지를 얻을 수 없으며 내공 내지 무법유법공 안에서는 제2지제 3지제 4지제 5지제 6지제 7지제 8지제 9지 및 제10지도 얻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초지는 얻는 것도 아니요 얻지 않는 것도 아니면 나아가 제10지는 얻는 것도 아니요 얻지 않는 것도 아니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내공 내지 무법유법공 안에서는 중생을 성취하는 것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내공 내지 무법유법공 안에서는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일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며 내공 내지 무법유법공 안에서는 오한을 얻을 수 없나니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하연에 올라 살바야를 벗어나느니라. 논 해석한다. 벗어난다. 함은 이 탈것에 올라 부처님의 도에 이르러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다시 성취하기 때문에 벗어난다고 하며 이 탈것으로서 살바야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다고 하나니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공안인연, 공인연을 말씀하신다. 탈것, 승, 이란 이 육바람일이고 쓰는 바의 법, 이란 바로 자비와 방편 등의 모든 법이어서 육바람일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며 벗어나는 이 출자, 란 바로 보살이니 이 세 가지의 법은 모두가 공하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다시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아는 이보는 이도 얻을 수 없다. 고 하신다. 5중 12, 18개와 단 바람일 내지 18불공법 수다원 내지 살바야와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아가 3세세 가지 모양, 삼상, 더하고 덜함, 증감 등의 이것은 바로 법공이라 하며 내지 않은 이보는 이와 수다원 내지 부처님은 바로 중생공이라 한다. 문 두 가지에 얻을 수 없는 것, 불가득이 있다. 첫째는 법이 있는데도 지혜가 적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큰 지혜가 있어서 추구하는데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것인가? 답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문 온갖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얻을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답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다. 고 하신다. 마침내 필경라고 함은 만일 수행하는 이가 없는 것, 무에 의지하면서 있는 것, 육을 깨뜨린다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정하게 되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청정하지 못하게 되나니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온갖 중생도 얻을 수 없고 온갖 법도 얻을 수 없나니 비유컨대 마치 여법성 실제 등에서 짓지 않고 부작, 일어나지 않는 것, 불기까지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 하신다. 또한 18공이기 때문에 법성은 얻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일어나지 않고 짓지도 않는 18공 가운데에서는 초지에서 제10지까지도 없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도 없으며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도 없고 오한도 없다. 18공이기 때문에 공하고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나니 보살은 이 얻을 수 없는 법으로서 이 탈것에 올라 살바야를 벗어나게 된다.